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놀라운 것이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은 점점 쇠하여집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쁨이 있고 날마다 충만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날마다 충만해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유대인 남자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점점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며 마지막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놀라운 축복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4장 9절,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4장 9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 여자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여자여 나에게 물 한 컵 주시오 라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부드럽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저기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어쩌면 저 사람은 나를 속으로 경멸하고 있을 줄 몰라. 저 사람은 내게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둘은 1000년 동안 만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거의 한 1000년 동안이나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지나갈 때는 돌아서 갑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멀리 돌아갑니다.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말을 섞지도 아니하고 서로 인사하지도 아니하고 아주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짐승을 대하듯이, 마치 병든 사람을,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주시오 할 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찌 당신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어찌 남자가 나에게, 여자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올라갈 수 없는 장벽입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그대로 가진 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물이 있는데 나는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 이 선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당신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할 때 이 여자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서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나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여자는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적어도 2000년, 야곱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는 거의 한 200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야곱이 여기 우물을 팠고 이 우물에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짐승들이 물을 먹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적어도 몇 년? 2000년 동안 이 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입니다. 2000년 동안 한 번도 마른 적이 없고 그런 샘물을 우리가 여기서 조상적부터 우리가 마셔왔는데 당신이 물을 준다고?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그러면 물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두 번째로는 당신은 신분을 초월해서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두 번째는 역사성을 초월해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우물보다 당신이 더 큰 자입니까? 역사성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할 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하기를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5이 다 당신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까지 알고 있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까지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까지 다 아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 당신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객관적인 거죠. 두 번째로는 당신은 2000년의 역사 있는 야곱보다 큰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당신은 땅속 깊은 곳 내 마음속까지 아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리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복된 신앙, 참된 신앙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참 좋은 믿음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는 2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며 나를 죄악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내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여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까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디까지입니까? 혹시 역사상 이스라엘의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리고 승천하신 분, 역사적인 예수, 그리고 그는 기독교를 창시하신 분, 그냥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더 깊이 나를 아시며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며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며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까지 갖는가? 당신은 어디까지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어디까지 마셔보셨습니까? 예수에 대한 생수를 어디까지 마셔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내게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나를 육신을 고쳐주시는 예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정도가 아니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을 붙잡고 내 영혼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내 영혼을 인도하는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여러분 점점 더 깊이 예수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 예수를 알아가는 간정, 예수를 알아가는 신앙,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발전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 금방 알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런 것들은 염려하지요. 엄청 그 염려 속에서 우리를 실망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전부 다 돈 때문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데요?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돈은 돈일 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멀리 있어요.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은 단지 급하니까 돈. 이 여자가 물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이 없는 시간 피해서 온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이 시간에 온 거예요. 그냥 왜 왔냐고 물으면 여기 당신 왜 있느냐라고 물으면 나 목말라서 왔어요. 목말라서 왔어요. 왜 목마르냐라고 말하면 단지 한마디예요. 나는 남편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나는 남편에게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 물가에 온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서 유대인의 남자에서 야곱보다 큰 자로, 그 다음에는 선지자니까 라고 한 다음에는 질문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알만하지요.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수준이 어디구나 라는 거 금방 알아요. 이 질문을 보시면 알아요. 20절에 이 여자가 드디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얻은 것이 정답입니까? 예수님에게 갑자기 묻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시원한 물이에요. 목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건강한 물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물이에요. 나 그런 물 주세요 라고 하다가 물 얘기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물 얘기 안 해요.
갑자기 어떤 얘기로 바뀌어졌냐면 예배로 바뀌어졌어요. 아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1000년 동안 예배하던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000년 동안 예배했는데,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둘이 충돌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어느 것이 성경입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갑자기 인생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히 사는 예배자로 바꾸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가 정말 너무 바뀐 거예요. 물들러 왔다가 이제 영적인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이 우물가에 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치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수에 대한 갈망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는 돈을 드릴 수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은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에 여러분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두 팔을 펴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들여 주시는 이 귀한 예배로 여러분들이 초청하였으니 그 예배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목사님은 돈 한 번 준 적 없어. 미워 죽겠어. 한번 다시 한 번 더 하지. 한 번 더 그러네요. 한번 다시 해볼래요?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돈 준 적 없어. 미워 죽겠어.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이제는 돈 주세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물 주세요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생수 주세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여, 내게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신령한 예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오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이 예배를 처음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AD 930년 정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 그래요.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예배하던 대로 예배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모여서. 근데 북쪽 사람들은 나라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궤 대용품으로 하나 만든 게 뭐냐면 송아지 우상이에요. 송아지를 잘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를 몇 년 드렸냐면 약 1000년 동안 드린 거예요. 1000년 동안 이들은 모여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절기에,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는 우상을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들이 1000년 동안 지켜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덩이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가짜인데, 진짜는 저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우리는 나라가 쪼개졌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가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진짜에 대한 갈망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에 대한, 이 여자는 그동안에 가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사장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스타일을 따라서,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들의 역사성을 가지고 보니까 예루살렘 예배가 그게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짜냐고, 어느 것이 진짜냐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21절에 드디어 말씀합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마리아가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자, 이제 이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믿지 말라니까요. 정말 속상한 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어왔다. 그래서 나는 가짜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왜 가짜인 줄 아세요? 왜 가짜인 줄 아시냐고요?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골라서 믿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믿어라.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뿐이십니다. 내가 기분에 맞지 않아도, 내 기분에 맞지 않아도,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것을 고집하고 싶어요? 지금 이 여자는요, 아니 우리가 1000년 동안 해오던 거, 나는 사마리아가 그게 정통이라고 생각해. 사마리아파. 그다음에 저 바리새파들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정통이야. 이거는 2000년 동안 우리가 해온 거야.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해온 거.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2000년 동안 해온 거, 바리새파,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교회를 믿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믿었고, 예수님은 이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 다 가짜야.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국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커서 내가 만든 요 조그마한 집에 여기만 계시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를 때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마리아 성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모시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의미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들, 장로교회는 장로교 스타일을 고집하고요, 순복음은 순복음 고집하고요, 순복음은 박수 안 치면 예배 안 드린 것 같아. 끝나고 주야 이거 안 하면 예배 안 드린 것 같아. 장로교는 또 그거 하면 예배 또 망친 것 같아. 그러니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맞는 것입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일, 사람이 만들어 온 방법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섬겨오고 행해오던 행습들, 이거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그러고는 첫 번째 하는 말이 사마리아,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여기서 핵심 단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여기로도 말고 저기로도 말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 같이 이 불쌍한 나라가 없어요. 조그만 나라가 정치하는 몇 사람이 국민들을 다 갈라놓고 그래가지고 나는 우파 나는 좌파, 그냥 목사님들도 갈라져가지고 나는 우파 나는 좌파. 와, 진짜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갈라져가지고 싸우는지 몰라요.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으라,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더 중요한 핵심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라. 아버지와 예배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핵심 키워드. 이 여자를 변화시키는 핵심 단어 두 단어.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야훼 여호와께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예배하라. 예배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맨 것은 우리 아버지 넥타이예요. 왜 오늘 이 설교하면서 이 넥타이를 메고 특별히 나왔냐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래,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죠. 나는 누구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나예요. 예배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려지는 예배는 흥정이 아니에요. 예배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론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학교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들이 자기를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돌아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왔고 아버지를 위하여 이 땅을 살고 마지막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죠. 예수님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친밀하게 멀리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있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예배는 누가 드리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를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니라.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예배하기 위하여 태어났고 예배가 가장 큰 사명이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여호와를 경배하고 잠들었느니라. 이건 죽었다는 이야기를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라면 그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천부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시나니 너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어 하나가 나와요. 하나는 아버지께 제사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제사였어요. 양을 잡아 바치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제사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자는 로마서 12장 1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성공이라는 것은 만든 목적대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몸을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주일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세 번째는 은사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첫 번째 몸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은사입니다. 네 번째 물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정리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리키고 있는 거 보게 돼요. 22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참 영적으로 깊구나, 엄청 깊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거 알게 돼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두 가지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드려도 우상숭배, 사마리아에서 드려도 우상숭배,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에게 드려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여호와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는 내 영혼의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된 예배라니까요. 성경은 문맥이잖아요. 앞절을 뒷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그러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한다면 그것을 가지고는 성경이 너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다,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어떤 분, 저 미국 사람들이 섬기던 선교사가 전해주던 어떤 신,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였죠. 자, 이 여자는 여기까지 오는데 과정이 있었죠.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한 방에 이렇게 다 알아채리지 못했어요. 첫 번째, 유대인의 남자로서. 두 번째, 야곱보다 크시니까. 세 번째,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시아. 자, 여기까지 어떤 과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수준을 좀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나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상 숭배는 뭐냐면 사마리아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는 사마리아적인 예배가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예배는 뭐냐면 예배가 버라이트 쇼예요. 그래서 불 다 껴놓고 조명 쫙 비치고 그리고 마이크 잡고 방방 뛰고 볼거리예요. 볼거리, 보는 거, 그것이 알지 못하고 왠지 음악이 좋은 거예요. 왠지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신가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예배예요. 타락한 예배. 그다음에 또 하나의 예배는 예루살렘 예배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예배는 바리새인들의 예배죠. 바리새인들의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고집이에요.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요. 3절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아까 사마리아인의 예배들은 무엇과 같으냐면 버라이트 쇼와 같은 거예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파워풀하고 아주 심플하고 아주 굉장히 멋진 예배죠. 예전에 제가 정말 상처받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큰 아주 거목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해요. 난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이라 그래요. 바보 같은. 세상에 제가 이게 유튜브로 나가지 않으면 그냥 일부처럼 그냥 뻥뻥 터졌을 텐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서 교회가 일산으로 왔어요. 고양시에 와서 교회를 지었어요. 보상받아서 오면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교회 안에 무슨 그 여자들 무슨 뭐 만드는 거, 그다음에 취미교실 이런 거 많이 하면서 막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는 몇백 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일산에 오면서 갑자기 몇천 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더니 저 운정지구로 오면서 교회를 크게 지으면서 엄청나게 10,000명으로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월간 목회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오늘의 지금 한국 지금은 뭐라고? 건물이 선교하는 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가슴을 그냥 쥐어 뜯었어요. 이런 싸가지가 있나?
이런 싸가지가 있나? 예수 십자가가 구원이고 선교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건물이 선교하느냐? 이 물량주의, 이 세속주의, 이 타락한 교회. 그런데 그게 몇만 명씩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말고 사마리아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마리아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거기에서 정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모여드는데 왜 모였냐면 큰 교회라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바로 속이는 거죠. 오늘 정말 심각한 위기 속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모르고 드려지는 예배, 우리는 알고 드려지는 예배. 알고 드려지는 예배란 무엇인가? 신령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다 가진 자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그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22절 한 번 더 나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건 무슨 소리야? 이 문맥을 이해되십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예, 자, 아까는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다.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것이 참다운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뭐가 생각나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생각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구원은 어디서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이 말씀이에요.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이름은 한 이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쇼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자,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예배의 핵심 두 단어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 두 단어. 자, 사도행전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지금 이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신령이란 성령이에요. 성령과 진정, 진리라는 말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분 손들고 아멘. 다시 한번, 자, 바짝 들어야 돼요. 자, 바짝 들어야 되면 강요고요. 내려놓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진짜만 손 드십시오. 예,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분 손들고 아멘. 아멘. 야, 손 내리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나요? 못해요. 성령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느 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 이 말은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고. 자, 아까 성령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찬송하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에게 부탁해야 돼요. 성령님 찬송합시다. 찬송해요. 성령님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6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6절, 이제 막바로 넘어갑니다. 여자가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한 내가 그로라. 자, 알아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지금 이제 22절 이후로 설명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고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남이니라. 인도에서 구원자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구원자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이란에서 구원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 첫 번째 알 것. 두 번째 알 것은 이제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에게 부탁해라. 그래서 그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라. 그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그리하면 내가 그니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두 가지를 하면 세 번째, 내가 그 앞에 내가 너희의 구세주시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보여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의 치료자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 영혼이 치료받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자야 하고 보여주실 때 여러분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오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여자에게 참된 예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아버지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 주님 오셔서 나는 너의 치료자, 나는 너의 구원자, 나는 너를 건지시는 자시라고 말씀하시며 이 죄악 많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